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한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4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명절 잘 쉬셨습니까? 떡국들 다시 다 드셨고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참 자유를 얻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하면 얻는가?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참 자유를 얻습니다. 요한복음이 읽으면 읽을수록 좀 어렵죠. 오늘도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읽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자기를 말할 때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던 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 20장 2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품을 흠모하는 자였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이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가 사랑, 요한을 말하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품을 흠모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의 품을 흠모한다, 이 말이 뭘까? 그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예수의 품이 남들보다 따뜻하고 아니면 넓기 때문에 그 품에 기대기를 원하고 그 품에 안기를 원했을까? 아마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을 의지한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 가족들을 보면은, 아이고 저 애는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지 몰라,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지 몰라 하면서 감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의 뜻대로 처신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품을 흠모한다, 예수님의 품을 의지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가 진짜 제자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너무 깊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썼는데,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어보면은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사도 요한의 말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깊이 토해내는 그 사도 요한의 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이 그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관용이 그의 관용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관용이 우리의 관용이 되도록 합시다. 이럴 때 사람들은 저분은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오늘 내용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작은 어떤 선택, 판단,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난다, 내 정체성을 드러낸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시작하는데, 그 바로 앞절 요한복음 8장 30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니까 그 이유로 하는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믿는다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도 생각되어서 이 말씀을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은 종에 대한 논쟁이 33절부터 38절까지 있죠. 너희들이 종이냐? 아니, 우리 종이 아니었다.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자유인이 있다. 그런 종에 대한 논쟁, 아니다, 너희들이 종이다. 왜 종이냐? 그것은 바로 제 종이다 하면서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걸 보겠죠. 이 종에 대한 논쟁입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종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39절부터 40절까지는 아비의 논쟁, 아버지의 논쟁.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 아비는 누군지 아느냐? 바로 마귀다. 거짓말쟁이, 살인자, 마귀다. 이렇게 했죠. 너희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한 얘기가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절은 뭘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32절의 말씀이 요절이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요절입니다. 우리 시대는 참 자유를 좋아해요. 그래서 흔히 보수는 자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보는 평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거짓 자유와 참 자유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제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우린 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종이 아닙니다.
하면서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종이야. 이미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니?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거짓 자유와 참 자유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거짓 자유 33절을 보십시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인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라고 유대인들이 말하죠. 사실 이 유대인들의 말은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430년.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70년간. 그리고 지금도 지금 이 말을 하는 그 당시도 사실 그들은 자유가 없이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종을 된 적이 없다 하는 이 유대인들 말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자유롭다고 외쳤지만은 그들 속에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죄의 종으로서 그들의 자유는 거짓 자유라 하면서 참 자유, 거짓 자유 하면서 거짓 자유라고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지으면은 제가 그 사람을 다스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죄를 지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죄를 지으면 죄를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죄 문제를 노여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제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은 우린 경험적으로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과 술 관계를 얘기할 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오늘 김대리 바깥에 나가 술 한잔 하지. 그래서 그런데 두 번째는 뭐를 만다고요? 그 다음에는 술을 먹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래서 그냥 술에 가득 취한 사람들은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이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술이 자기 영적으로 지배하고 또 마음도 지배하고 또 육체도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자유를 보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존재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죄의 종일 뿐입니다. 죄의 종으로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이끌려 산다면은 결코 참 자유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견해예요. 참 자유.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참 자유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메시지요.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될 때만이 참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찬송은 268장에도 찬송을 고백한 내용이 그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찬송했는데 그 보혈, 이 죄의 문제가 결국 우리를 죄인으로 사로잡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힘을 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철학을 공부해도 안 되고 도를 닦아도 안 되고 스스로를 뭐를 해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시켜 준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또 찬송으로 우리 고백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참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31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여기서 내 말에 거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절대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처럼 말씀을 절대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관습이 있고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상대적인 거고, 오직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절대 가치로 여기는 거. 이걸 고집하고 이걸 고백하고 산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가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은 오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존재를 말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말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죽는, 말씀을 절대 가치로 여기는 존재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그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겉만 보면은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 모르죠. 결국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참 제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그것은 우리를 구속시킨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32절에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면은 너무 구속받는 게 아니야, 너무 구속받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갈 때 그것은 우리를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준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그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종하게 만들고, 방종은 우리를 죄종이 되게 한다 한 얘기. 이런 예는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차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잘 달리려고 한다면은 철로 위에 있어야 돼요. 그죠? 철로 위에 있을 때만이 달려. 그런데 어떤 일로 철로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은 난 자유롭다, 자유로워야지 하면서 멀리 어느 들판에 가다가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때부터 멸망이라는 거 알죠? 우리가 이제 연도 그런 얘기합니다. 시골에 있으면 연도 뛰었을 텐데, 연도 배꼽에 있는 이 줄만 끊으면 창공을 해서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이 배꼽에 있는 연줄을 끊었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땅이 꼬꾸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떠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방종하게 되고 제 종이 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 드리겠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죽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순간과 경우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라는 것을, 내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온다, 그것으로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는 뭐야, 내가 직분이 뭐야, 이것으로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경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때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는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할 텐데, 그때 예수라면 어떻게 판단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화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대화를 했을까? 하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가족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조금 화가 난 일도 있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했을까? 꼭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들이 참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곱씹어 묵상하다 보면은 참으로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감격하고 흥분하고 아멘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또 거짓 자유와 참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좋아하는 참 자유를 누리려면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을 절대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 그럴 때 너는 참 자유할 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만남,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 우리가 하는 대화, 그 모든 순간과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화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삶을 사시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의 제자야 라고 말한다는 것을 오늘 또 다시 도전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구속된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제 연휴 끝을 맞이해서 이제 많이 오고 갑니다. 눈길, 미끄러운 길, 빙판길 지날 때 우리 모든 교우들 안전하게 운전대 같이 동행해 주셔서 온 교우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정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안전하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준전전에 귀한 물질을 드린 소중한 이름들이 있어서 주님께 보고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눈가에 스치는 그 눈물 자국, 그리고 또 우리 입가에서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하고 한숨 소리조차 놓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도 놓치지 않고 세월이 지날 때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면서 우리 스스로 놀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에 있는 사연들을 주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선한 걸음으로 선한 이끌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힘차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온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강건함, 마음의 강건함,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께서 분반 사명 잘 감당하는 교우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